2011년 작고하신 소설가 박완서는 소설가로서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40의 나이에 등단했습니다. 그분이 등단할 당시에 발표한 소설의 제목이 나목입니다. 벌거벗은 앙상한 겨울나무를 뜻하는 나목이 그의 등단한 소설의 제목입니다. 나목은 박수근 화백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박완서와 박수근은 한번 만나서 같은 곳에서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어느 기간에 박완서는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국문과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는 더 이상 전쟁 때문에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서 세상 경험, 사회 경험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미군 PX 점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때 강원도가 고향이었고 서울의 상경에서 그림 공부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던 박수근도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군 PX에서 근무하면서 점원으로 일하고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줍니다. 그때 잠깐 스치듯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15년 이상이나 지나서 1965년도에 박수근 화백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박수근 유작전이 열린다는 신문 광고가 났습니다. 박완서는 그 신문 광고를 보고 내가 아는 박수근이 과연 이 박수근인가 궁금했습니다. 한번 가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유작전에 가서 그는 큰 감동을 받고 동시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렇게 가난했던 박수근이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림 전체 주제가 나목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앙상한 겨울나무.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그림의 화폭에 담은 것이었는데 생명을 부여잡고 겨울을 버티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생명력 질긴 겨울나무를 자신의 처지에 빗대어서 그림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러면 여태껏 15년 동안 무엇하고 살았는가? 전쟁이 끝나고 결혼을 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서 자녀 낳고 이렇게 살았던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펜을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나목이라는 이름의 소설을 발표하고 등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시도 뒤로 물러선 적이 없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건 열심히 배우고 정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가 2011년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박완서는 이미 대한민국이 기억하는 최고의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동역하고 일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을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만 일하겠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진하고 나아가는 사람, 돌파하고 자기 한계를 깨어내고 믿음으로 또 나가고 또 나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리브가 같은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조건들이 악조건이었지만 그러나 두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8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 나홀의 성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과 경륜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수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이삭의 아내가 될 것인지 그는 사람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리브가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경은 리브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당시에 일반 보통 집의 여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집안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집에 필요한 물을 길어가는 중입니다. 이 여인 리브가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여인에게 다가섭니다.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건넨 말을 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아브라함의 종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리브가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급히라는 말입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사실 급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급하다면 목마른 아브라함의 종이 급한 거지. 리브가는 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급하게 물동이를 내리다가 물을 쏟을 수도 있고 물동이를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대방이 물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 목말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노인입니다.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한눈에 딱 보아도 이 지방 사람이 아닙니다. 800km나 되는 먼 길을 달려오느라 옷은 남루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정말 목이 말라 보입니다. 지금 내가 내 형편을 따질 처지가 아닙니다. 이분이 지금 급하게 물을 들이지 않으면 이분이 정말 목말라 죽을 것만 같습니다. 이런 태도는 평소에 훈련받지 않으면, 평소에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평소에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평소에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의 필요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리브가는 상대가 어떤 필요에 있는지,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항상 눈여겨보고 살펴본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23절에서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번제단에 당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받으시고 이삭의 미래와 장래, 결혼 문제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리브가의 이름을 슬쩍 언급하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아내감을 찾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랐는지,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질 만한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성장했는지 하나님은 달아보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된다면 먼 길을 떠나서 가나안 땅, 이방 땅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어야 합니다. 열국의 어미는 폐쇄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개방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필요를 따라서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 좋은 것만 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고 눈 닫고 마음 닫고 생각 닫고 살아서는 열국의 어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도 열국을 섬기는 어미로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상대방의 필요를 눈여겨보고 베풀고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1차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선을 딱 정해놓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정한 선 그 이상 넘어가지도 않고 남이 이 영역에 들어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것을 훈련시키고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집한 것이 아닙니다. 저녁을 제공할 테니 오십시오 하고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말씀 듣다가 해가 져버렸습니다. 장소는 빈들입니다. 제자들은 돈이 없습니다.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누어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해가 이미 졌습니다. 이 사람들 마을로 다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알아서 사 먹고 다시 오게 하십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갈 것 없다. 예수님이 이들의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알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제발 너희가 목자의 마음을 좀 가져라. 어찌하든지 이들을 먹이려고 하는 목자의 심정을 가져라.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서 지도해야 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찌하든지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찾아봐야 됩니다. 뒤져봐야 됩니다. 뭐라도 있는지. 예수님께서 목자의 심정을 요구하신 겁니다. 선을 그어놓고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돈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왔지 않습니까? 알아서 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건 목자의 마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찾아 나섭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 건네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라 하셨습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찾으니 남자만 5,000명, 여자, 노인, 어린아이까지 수만 명이 먹고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급한데 너희도 급하느냐? 내가 급한데 너도 제발 좀 급해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영혼 구원이 가장 급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받게 하는 영혼 구원. 이만큼 급박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린 급하지 않습니다. 우린 자기 페이스대로 움직입니다.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하다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급합니다. 하나님은 긴급합니다. 우리 가족, 사랑하는 내 일가, 친지, 친구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급한데 우리는 느긋합니다. 급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급히 물동이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급하면 나도 급하고 같이 함께 보조를 맞추어서 일해야 됩니다. 리브가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대의 필요를 알고 급히 물동이를 내려 물을 건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더 큰 발걸음을 리브가가 내딛습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급히 그리고 달려가서 서 있지 않습니다. 길어온 물을 구유에 붓고 급히 달려가고 서 있지 않습니다. 걸어 다니지 않습니다.
낙타까지 다 먹이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끌고 온 낙타가 10필입니다. 낙타 한 마리가, 목마른 낙타가 목을 축이고 해갈하는데 물 100리터가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여인 리브가가 낙타 10마리를 위해서 길은 물의 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정적입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일도 아닌데.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아니라 2걸음, 3걸음 더 많이, 더 깊숙한 곳으로 나갑니다. 체력도 좋습니다. 낙타 10마리를 물을 다 먹일 만큼.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의 종이 묵묵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을 다 먹일 때까지.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기 묵묵히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하라쉬라는 단어가 원형입니다. 쟁기를 갈다,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쟁기를 갈아서 새기듯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에 쟁기를 갈아서 새기듯이 여인의 행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을 길어서 나르고 낙타를 기쁨으로 먹이는 이 모습을 자기의 가슴 속에, 머리 속에, 눈 속에 쟁기를 갈듯이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하나하나. 왜 그러고 있는 걸까요? 주인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전해주려고. 그 당시는 동영상을 촬영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진도 찍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억하는 겁니다. 자기 가슴에, 눈에, 기억에 쟁기를 갈듯이 하라시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분히 모든 것을 다 눈여겨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첫 번째, 하나님도 우리를 하라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일체를 하나님이 다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세상에 나와서 지금껏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기억,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를 담아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떤 인물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시나? 나의 과거, 부끄러웠던 과거,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나의 현재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보이나?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낙심했는데, 그러나 내가 선행을 한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상처받은 것도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가슴은 마치 쟁기질 하듯이 하나님 나를 다 담고 계십니다. 이건 동시에 은혜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경각심을 줍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내 언행 일체 모든 것이 다 기억되고 있다는데, 마치 쟁기로 하나님의 가슴을 갈듯이 다 새겨지고 있다는데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군인입니다. 그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는 모든 사람,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나눔도 열심히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예배와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하라시 했다는 말입니다. 쟁기로 갈듯이 하나님이 고넬료의 예배와 기도와 구제를
다 새겨 놓았습니다. 이러면 끝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와 구제와 예배를 다 기억하셨다면 우리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반면 우린 하나님께 상처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는 피눈물 나는 존재가 되었다며,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나라는 존재는 형제를 가슴 아프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이름 석자로 기록되었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 본들 하나님 마음속에 상처만 주었다면 그 책임 내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라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제외하고라도 사람의 눈에 비친 나는 누군가? 상대의 눈에 비친 나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의 눈에 비친 리브가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이 종이 평생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봤겠습니까? 경험이 많은 종인데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급하게 물동이를 내려 물을 주는 것은 그렇다 치고 낙타 10마리에게 각각 100리터씩 물을 길어서 주는 여인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이걸 묵묵히 이 종이 보면서 마음의 경외감이 일어납니다.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이 종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삭의 아내를 주인으로 섬겨야 됩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경심이 있어야 섬길 것 아닙니까? 종이 리브가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정말 내 주인이구나. 존경심이 생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까? 또 만나고 싶은 사람? 다시 만나서 차라도 한 잔,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기억조차 없는 인물입니까? 사람들에게 기억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좋은 기억으로. 존경과 사랑의 인물로. 특히 가까운 분들에게. 자녀에게 부모는 일생의 가장 귀중한 존재일 때가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에게 부모는 세상 전부 아닙니까? 자녀가 절망하고 낙심할 때 부모의 한마디가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손잡아 일으켜 주었다면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기억을 선물한 것입니다. 많은 돈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아도. 그런데 부모의 한마디 한마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의 가슴에 아픈 상처로 전기질했다면 그 상처가 아물어서 이제 딱지가 앉을만 하면 다시 또 전기질해서 그 가슴을 또 병들고 상처나게 했다면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부모가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평생 동안 지고 가고 짊어지고 가야 될 자녀의 고통을 우리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기억으로 쟁기질해야 됩니다.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사는 가족들에게, 교회 성도들끼리, 특히 가까운 분들에게 언행일체를 조심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기 위해서 좋은 기억으로 쟁기질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정식으로 자기가
총원을 위해서 온 대리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은 선택받은 인물입니다. 금부치를 선물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나자고 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리브가를 선택하실 때 달아보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이전에 오래전에 리브가를 점찍어 두셨지만 정말 사람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의 입장과 처지에서 생각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좋은 기억으로 하라시하고 있는지,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을 주고 있는 사람인지를 달아보셨습니다. 부디 우리도 이런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 긋기를 좋아했습니다. 선을 긋고 나도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돌파하고 끊임없이 넘어가고 끝없이 자기를 개발하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진취적인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예수님 닮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동역자의 자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처럼 상대의 필요를 깨닫고 알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브가가 하나님의 가슴에 하라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게 좋은 기억이 되고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